네, 오늘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청년들만 만나면 저도 모르게 꼰대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막 제가 좋은 일 합시고 이 말 저 말 하더라고요. 제 청년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시기에 해보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할 때가 있고,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정말 내가 그때 좀 진작에 좀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생했던 때가 또 있고, 이러니까 자꾸 청년들을 보면 설교 아닌 설교를 하게 돼요. 첫째로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해외여행 꼭 가라. 제가 머리털 날고 제일 처음 비행기 타본 게 26살 때 일본 단기 선교 갔을 때였습니다. 거기 가니까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저랑 같은 청년이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제 견문을 많이 넓히는데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기회가 닿는 대로 해외로 나가려고 노력했고 참 여러 나라를 다녀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젊은 날 꿈과 비전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배낭여행이 됐든 혹은 비전 트립이 됐든 단기 선교가 됐든 유학이 됐든 많은 경험들을 해외로 나가서 좀 해보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성교제 해라. 단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말하고 싶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회 갈 때는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때 이성교제하는 인생들은 다 깨어질지어다. 저주를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 시기에는 공부해야 될 시기지 이성들이 막 손잡고 다닐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 공부도 공부지만 이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날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든 같은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남자가 없대. 우리 교회는 여자가 없대. 제가 볼 때는 다 매력적인 선남선녀인데 도대체 무슨 눈이 그렇게 높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지. 근데 사실은 그게 눈이 높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눈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이 낮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직장은 어딘지, 봉급은 얼마나 받는지,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얼굴은, 키는, 집안은, 거기에다가 믿음까지 좋아야 되니까 그거 웬만해가지고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영적으로 보는 눈이 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보는 기준으로는 좀 부족해 보여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볼 때에 신앙과 성품과 인격이 참 괜찮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청년부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내 평생의 동력자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 관찰할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슨 모임을 하고 행사를 할 때가 되면 먹을 때 꼭 나타나고 놀 때는 나타나는데 봉사 좀 하자, 헌신 좀 하자, 또 제자훈련 같은 거 하자 그러면은 잠수 타는 친구들,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냥 소개팅 잠깐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살아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들통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항상 공동체와 함께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팔 걷어붙이고 나서가지고 봉사도 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앞장서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전문 분야를 열심히 갈고 닦는 그런 형제들은 지금 현재는 좀 가진 게 부족해도 그 가정이 좀 백그라운드가 좀 약해도 말이죠, 그 가능성을 보고 교제하면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잘 되고 또 잘 될 겁니다. 왜냐하니까 부부가 되고 나서 천천히 경제력은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없는 백그라운드는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부족해도 가능성 보고 교제를 좀 해라, 제발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청년의 때에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 해야
제때 믿음의 가정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교회에서 남자 없다 여자 없다 그러고 튕기다가 결국 홍기 놓치고 나중에 교회 밖에서 어떤 인간인지 파악도 안 된 사람이랑 그냥 덜컥 소개팅으로 만나가지고 그냥 불신자 혹은 뭐 신앙의 깊이가 어떤지도 뭐 잘 모르고 이 사람의 헌신도가 어떤지도 모르는 사람 덜컥 만나가지고 평생 신앙의 갈등과 눈물로 사는 인생들 제가 참 많이 봅니다. 그리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많은 믿음의 청년 커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뿐 아닙니다. 부모 공경해라.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한다. 또 실력을 쌓되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인생 말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크리스찬 되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많은 조언들 다 뒤로하고 딱 한마디만 하고 당신이 죽는다면 무슨 말을 조언해 줄 겁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함없이 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마디 하겠습니다.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쥐잡듯이 잡던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파가지고 덜컥 사경을 헤매게 되면 공부 못해도 된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로 바뀌잖아요. 비본질적인 건 다 내려놓고 덜 중요한 건 다 뒤로 미루고 제일 중요한 거, 그게 건강이면 건강이라고, 너 건강하기만 하면 되겠다, 그리 얘기하잖아요. 내 생전 마지막 한마디를 다음 세대에 남기고 가라 그러면 비본질적인 거 다 뒤로 미루고 덜 중요한 거 다 뒤로 미루고 본질적인 거 한 개만 딱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바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입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해 아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무익하고 또 헛되고 우매한 것들 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다행스러운 것은 유익한 것이 있고 더 나은 것이 있고 또 지혜로운 것이 있어서 그것들 잘 골라서 해야 된다고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이제 그걸 말해왔던 겁니다. 어떤 거는 무익하고 어떤 건 유익하고 어떤 거는 헛되고 어떤 거는 헛되지 않은 게 있고 어떤 거는 우매하고 어떤 건 지혜롭다고 계속 그걸 나눠주면서 우리에게 좋은 거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장 마지막 장에 와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을 종합 정리하고 또 1장부터 11장까지 했던 말은 다 까먹더라도 적어도 이 한마디는 기억해라고 정말 유언같이 쥐어짜서 하는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바로 12장에서 말하는 교훈입니다. 첫째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야 할 첫 번째 받아합시다.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호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 다 차치하고 꼭 집어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창조주를 기억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 그것이 뭘까요? 내가 창조주를 기억할 때 내가 무엇으로 창조되었는지 내 실존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땅의 흙에 쓰인 단어가 아파르,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From the dust of the ground, 땅의 먼지로부터 창조했다 그리 말합니다. 토기장이 비유 아시죠? 토기장이가 창조자고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주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티끌을 빚어 창조했습니다. 티끌, 먼지가 곧 내 실존이에요. 쉬 사라지고 깨어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가 나란 말이에요. 지금은 청년의 때고 막 힘이 쌩쌩하고 막 철근이라도 씹어먹을 것 같이 튼튼하고 막 주름도 하나 없이 팽팽한데 언제까지 그럴 것 같습니까? 요즘 보톡스가 좋아가지고 나는 죽을 때까지 팽팽할 거다. 예, 그런 건 알아서 하시고요. 기본적인 인간의 순리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다 공고한 날이 이릅니다. 7절 말씀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래요. 우리가 흙이잖아요. 땅으로 돌아간다고요. 영원히 청년이겠습니까? 저도 제 마음은 28 청춘인데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내년에는 딱 반백살이네요. 와, 팩트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놈아 사실이라도 너 꼭 그렇게 아빠 가슴을 찔러야 되겠냐?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청년의 때가 쉬 가고 중년이 오더니 반백이라는 소리를 듣고요. 근데 그 반백도 나중에는 감사할 노년이 오고요. 그 노년도 곧 이제 마지막 끝나고 주님 앞으로 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티끌로 왔으니 티끌로 갑니다. 이게 나의 실존이에요. 이걸 기억한다면 별것도 아니면서 나는 티끌인데 내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깝죽깝죽대고 그러겠습니까?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아나가야지요. 그러니까 나의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나를 만드실 때 티끌로 만드신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존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달아서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뭔고 하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아버지 이름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길을 잃고 울면서 헤매다가 미아보호소나 경찰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그 아이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야, 너 엄마 아빠 이름이 뭐야? 그거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가 우리 아빠 이름은요 강동국이에요. 너 어디 살아? 예,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살아요. 이러면 이제 광고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죠. 보호소에서 알립니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사는 강정원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강동국님은 중앙현관 앞 안내센터로 와주세요. 이렇게 광고가 나오죠. 경찰서라면 경찰이 이제 아이가 말해준 부모의 이름을 조회해보고 그 주소를 찾아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오겠지요. 여러분, 내가 나의 창조주를 기억한다 하는 것은 천국 집주인이신 내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과 같아요. 그 아버지 이름을 기억해야 그 집으로 찾아 들어갈 것 아닙니까? 5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어디로? 영원한 집으로. 7절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 영원한 본향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세요. 그 집은 자녀만 들어가는 집이에요. 천국 문 앞에서 물어보죠.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그때 내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원자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렇게 분명히 대답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엉뚱한 소리 하면 못 들어가고 미화되는 겁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노인정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엘림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은퇴하신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식사도 하시고 얘기하시고 뭐 그러던 사랑방 같은 공간이었는데 거기 살다시피 하는 권사님의 따님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엄마가 노인정 갔다 오시더니 막 갑자기 걱정이 많아지시고 입맛도 없다고 왜 그러는가 해서 물어봤더니 그 노인정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죽기 전에 걸리면 안 되는 병이 있다. 그게 바로 치매다. 치매 걸리면 가족들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모르고 막 이러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모른다 하게 되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권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막 걱정이 산더미가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한숨 푹푹 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 권사님이, 이 따님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한 말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이 말 맞습니까? 치매 걸려서 예수님 모른다 하면 지옥 갑니까? 평생 그렇게 교회가 최고라고 맨날 교회부터 살고 기도하며 살았던 우리 엄마
만약에 치매 걸리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확실하게 못 박아 정의해 드립니다. 치매는요, 병입니다. 기억이 지워지는 병. 치매에 걸리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평생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치매라는 병에 걸려서 예수가 누구 했다고 해서 뭐 예수가 누구라고? 야, 너 지옥에 나가. 이러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나의 창조자,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아빠가 치매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 엄마 아빠 버립니까? 정말 불효자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요즘은 초록이 치매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치매 환자의 10%가 40대, 50대에서 걸린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라는 병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을 아저씨 누구세요? 아줌마 누구세요? 엄마 아빠를 그렇게 부른다고 하면 여러분이 뭐 아줌마? 아저씨? 야, 안 되겠다, 너 나가라. 그러고는 그 아이를 호적에서 팝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자식을 더 아픈 손가락처럼 끼고 살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나가서 혹시 길 잊어먹지 않도록 늘 곁에서 돌봐주는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갈 것 아닙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창조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은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창조주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어 단어는 막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수학 공식은 바리바리 암기하고 있는데 현명한 재택 방법, 투자의 정석, 영업의 기술,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 사용, 뭐 전국 맛집, 유명 카페 주소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정작 천국 문 앞에서 당신 아버지 누굽니까? 그러는데 그 묻는 말에 내 아버지는 아메바입니다. 내 아버지는 원숭인데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뭐 죽으면 다 끝나고 무로 돌아가는데 웬 아버지 타령입니까? 죽으면 환생하지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영적인 미아입니다. 미아. 그 주님의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창조주 내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아버지 이름도 기억 못하는 사람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솔로몬이 유언처럼 남긴 한마디가 고작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참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 너의 창조주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 라든지, 너의 창조주를 위해 선교해라, 너의 창조주를 위해 순교하라. 얼마나 거창하고 더 의미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런 더 거창하고 의미 있어 보이는 교훈들을 다 차치하고 고작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 한마디 한 거, 이거 너무 사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아버지께 효도를 합니까? 어떻게 아버지한테 헌신 봉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내 아버지인 것을 알아보고 기억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아보고 기억해야 그 다음에 뭐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첫 단추가 뭐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알아보는 이 구원 얻는 사건, 이게 첫 단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갓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새 가족이, 오늘 귀한 우리 새 가족이 오셨는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같으면 갑자기 막 성가대에 가가지고 당신 노래 잘 부르네요, 성가대로 들어오십시오, 컴퓨터 잘 다루시네요, 방송실로 가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부터 하라고요? 내 아버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구원의 단계를 먼저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다 하는 겁니다.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해서 하늘 상금 많이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설령 예수 믿기만 하고 아무 일 못 해보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호상이다. 저는 그리 말하고 싶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봉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죽기 전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끄러운 구원 얻었다, 이리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봤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 여러분, 세상에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위 한편 강도,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자기 죄값 치르려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해가지고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오늘 야, 너 참 부끄러운 구원 얻었구나, 천국 가면 너 기 못 패고 살 줄 알아라, 이리 말 안 했습니다. 야, 너 오늘 진짜 막판에 너 믿었구나, 너 참 부끄러운 구원 얻었어, 남들 면류관 받을 때 너는 천국에서 개털 모자 쓰고 살아, 이런 말 안 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낙원이 곧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한편 강도의 죽음은요, 호상인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고백하고 갔으니까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남들 다 면류관 받을 때 나 혼자 개털 모자 썼어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그것도 영원토록. 거기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거 지옥이죠. 그건 천국 아니죠. 성경 어디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있고 성경 어디에 개털 모자 쓴다는 말이 있습니까? 이거 어째서 우리가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개털 모자 쓴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심지어 강단에서. 왜 그렇죠? 이게 옛날 구닥다리 부흥 강사들이 성도들의 헌신을 쥐어짜내려고 열심히 안 하면 개털 모자 쓴다, 자꾸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면 면류관 받아라, 그 말을 해왔던 거예요. 제가 오늘 확실히 정리했습니다. 적어도 삼성교회 성도는 부끄러운 구원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개털 모자 이런 얘기 안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뭐 헌금 많이 한 자가 복이 있나요? 주 안에서 건축을 한 자가 복이 있나요? 주 안에서 순교한 자가 복이 있나요?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기만 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모양의 구원이든지 간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100세를 넘게 살아야 호상이 아니고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장례식 거하게 치러야 호상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즉 죽기 전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죽는 죽음, 그게 호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수 믿고 보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러고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이 저를 오해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 그렇게 값싼 구원 말해도 되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도 자라가고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영혼을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제자 삼고 그런 어떤 헌신을 통한 상급받는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권해야지. 아, 목사님이 예수만 믿으면 된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정말 회개 합당 열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훈련된 제자, 그렇게만 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야 할 두 번째는 일하라. 사는 날 동안 열심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일하라. 사는 날 동안 열심히. 9절 10절 말씀에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나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허리띠 풀고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좀 놀아보자, 나는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란다, 그리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지혜였거든요. 그 지혜의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주신 사명을 쫓아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대요. 양육사역과 제자훈련한 겁니다.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잠언을 많이 지었답니다.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또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답니다. 성경 편찬과 출판 사역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쓰인 수식어 중에서 깊이 생각하고 많이 지었으며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나 구원 얻었으니까 됐다 그러면서 대충 살고 막 즐기면서 살고 그리 안 했다는 겁니다. 주신 은사를 쫓아서 깊이 많이 힘써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2023년 신년 봉사자 최종 임명이 오늘 주보 삽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에 일꾼 채워 넣느라고 저와 또 위원회 담당 장로님들과 또 사역자들이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기대기가 뜨거워지도록 핸드폰을 대고 막 성도들하고 통화하면서 그 자리를 겨우겨우 메워 넣었는데, 이 큰 교회에 일꾼 찾아 산만리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주신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찬송의 은사가 있습니까? 찬양대로 섬기십시오.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까? 교사로 섬기십시오. 음식 솜씨가 있습니까? 주방에서 섬기십시오. 음식 솜씨는 없는데 배우면서 하면 되겠다 싶어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배 안내, 차량 봉사, 헌금위원, 각 부서 임원, 선교위원, 엘림 봉사, 문화교실, 경조, 샘물 카페, 구석구석 은사가 필요합니다. 구원만 얻어도 영광이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 이리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급을 차등하게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서 차별 때문에 받는 수모나 부끄러움이나 그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비예요. 이 땅에서는 상급의 차이가 있고 금상이냐 동상이냐 대상이냐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따라서 영광의 크기가 다른데 천국에서는 전혀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상급의 차등은 있으되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게 다 이 땅에서 해석되어지면 거기는 천국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해석되어지는 천국이면 천국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해석되어지지 못하는 것과 같이. 어쨌든 간에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역대하 15장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상이 다르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들이 막 달라요.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여 구원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은요 뭐든지 힘듭니다. 맡겨진 직분은 뭐든지 중요합니다. 그게 쉬우면 상 주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상 받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상의 가치가 더 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23년도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에 임명되신 분들은 힘써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늘 상급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해 수고 많이 하시다가 올 한 해만큼은 내가 좀 쉬면서 재충전하고 2024년도 돼서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잘 충전하시고 내후년에 깊이 많이 힘써서 주의 일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야 할 셋째는요, 받아합시다. 큰 소리로 경외하라 너의 심판주를. 3절에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질 것이요, 나이 들어가지고 허리가 굽는다는 얘기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빨이 맷돌과 같이 음식을 갈잖아요. 그러니까 이빨이 시원찮아진다, 그래서 씹는 것이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청년 때는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막 무조건 고기입니다. 질보다는 양이고요. 근데 틀니 끼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고기가 안 반갑습니다. 부드러운 거 찾잖아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요, 노안이 와서 점점 보이는 게 침침해진다는 얘기고요. 새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요, 아침잠이 적어져 가지고 새소리에도 깨는 그런 노년이 된다는 말입니다.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은 원래 몸이 아끼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목소리도 좀 좋지 않아지고 또 손가락 연주도 좀 좋지 않아지고, 그래서 음악이 쇠한다, 그 말이고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요, 살구색이 벚꽃처럼 흰색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전체 하얗게 덮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왜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으로 네 앞에 서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리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전도할 때 참 야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낙도 없고 허리 굽고 이빨 시원찮고 노안 오고 아침잠 적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서 더 이상 낙이 없을 때,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예수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되면 믿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한 시간 전에 예수 믿고 딱 죽었으면 좋겠다. 아주 얕은 생각이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내 먹고 싶은 술도 못 마시고, 피고 싶은 담배도 잘 못 피고, 죄 지으면 마음 찔리고, 좀 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실컷 놀다가 늙어서 더 이상 꼼짝 못할 때, 그때 죽기 숨 넘어가기 직전 한 시간 전에 딱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갈래요. 야, 그런 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선생님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리 호락호락하신 분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아주 그냥 꼼수 뜨고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절대 하나님이 속지 않고요, 일부러라도 도적같이 와서 준비 없이 데려가십니다. 그러니 심판대에 서기 전에 지금 예수 믿으십시오. 아주 제가 세게 얘기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가지고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간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인생을 보면 참 딱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 질투가 납니다. 아이고, 이 좋은 하나님을 마다하고 인생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13, 14절 말씀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경외란 것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두려움을 갖고 경외심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시작해서 끝절에서 선악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경외하라로 끝맺습니다. 여러분, 절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알파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파, 시작, 창조를 기억했다고 한다면 동시에 오메가, 끝,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시작하신 분임과 동시에 심판주,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숨결같이 지나갑니다. 날아갑니다. 곧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알파 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심판주,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리고 그 심판날이 오기 전에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쫓아 사는 날 동안 깊이 많이 힘써 주님 주신 사역을 힘껏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